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또 기대하며 믿으며 또한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하며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나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의 회복과 성도들의 삶에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잊혀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속기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늘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지혜함을 받게 하시고 참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가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선하신 목적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믿음으로 분주하게 살아오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하신 이때에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갖춰진 생업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와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올리는 시간이 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그 땅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꿈 같은 삶들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희 목사님이
제주 시내에 있는 2호 교회에 한 18년 동안 이 목회를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꼭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죽어를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의 토백이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를 개척했으면 개척했지 토백인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8년 동안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 본토인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데 이방 육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밖으로는 묻고 서로 교제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가면은 늘 배타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본토대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본토인들은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이나 예를 들어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어떤 지역의 특징과 또는 그 도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앙겔레스 시티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왔다 하면 우리가 이미 앙겔레스 시티는 이런 도시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아덴에 무상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이 베풀된 고장이었는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일 수학을 걷지 못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내가 뭐 알고 있겠지만은 이 고린도는 해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엄란을 상징하는 한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왔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엄란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기록에 보면은 이 모르겠어요. 아마 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에서 그 여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장녀로서 그곳에 아마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이런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갈 때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도시는 좀 깨끗하구나. 이 도시는 좀 참 더럽구나. 영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깨끗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 가보면은 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마 느낌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교를 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동력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선교사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더라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활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활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이것을 배경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로마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향은 본도, 그러니까 약간 로마에서 오른쪽 북쪽에 있는 이 폰투스라는 그 지역의 고향인데 아마 이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킬 때에 그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추방을 당하여 온 곳이 바로 이 상업도시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바울의 서신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참 믿음이 좋고 헌신된 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보다도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바울과 같은 직업,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지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텐트 메이커다, 텐트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 가죽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업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아주 칭찬하면서 문안하라고 로마 교회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이제 돌아갔을 때에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참 멋있는 사역을 했다. 낮에는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을 위하여 복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하나의 뭐랄까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생업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에 주께서 그걸 요구한다면 지금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정말 아주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랬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전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주중에는 전망을 만들고 안식일은 해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업을 위해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위해 직업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물질이 없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이는 목적도, 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있건 말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종들에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주인이 있든 없든, 어떤 지도자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나에게 준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이나, 우리가 입는 것이나, 우리가 노는 것이나,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이제 첫 번째 동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전에 함께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가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전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만 기울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했던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더 힘이 났습니다. 더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거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오병호 성도님 지금 삶을 살아가는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유고란 성도님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요, 성공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에 붙잡혀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바울은 다른 곳곳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이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쫙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엄청나게 속이 상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같이 한국에 나와서 함께 우리 고향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그때는 힘들지 않냐고 굉장히 건강할 때에, 그때 하필 우리 형님 두 분하고 나하고 또 목사님하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 예배 드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엄마 아빠도 예수를 안 믿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도 예수를 안 믿고 자기들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우리 가정은 언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까?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족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신령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 동족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 속에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했으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옷에 먼지를 다 들어버리고 나는 너희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몇 번, 수십 번 복음을 전했지만은 너희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희의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너희의 핏값이 너희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동족의 배신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로 안 믿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 고향 예수님 고향에서는 큰 기적과 이적을 행치 아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번째 동역자를 만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진례를 받더라. 보십시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요 또 바울과 친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무집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유스도라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유스도라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해당 옆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스도라 그 집에 살면서 해당 옆이니까 해당장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에 복음을 전하니까 해당장이 예수를 믿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 예수를 믿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장이 어떻게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결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을 담당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해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해당장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까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않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않냐? 그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통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는 해당장이 예수를 믿고 또 그 해당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오히려 요거도 물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엄연한 도시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폐허한 곳이요, 엄연한 곳이요, 아주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5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복음 사역을 했냐면 1년하고 6개월, 아마 다른 지역보다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을 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힘든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줄 정도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고 갈등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합치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리를 클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키도 안 크고 문제도 해결 안 되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깜빡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느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선포하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으로 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침묵하지 말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짱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송재현 집사님한테 짱 나타나서 기현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응?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을 꼭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꼭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도다. 우리는 늘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보십시오. 우리가 보라가에 있든지 우리가 일로로 가든지 우리가 만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번째 말씀 보십시오. 네 번째 말씀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를 해방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가 하는 일을 계속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두셨는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엄연한 도시에 왜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남게 해주셨는가? 결국 그 안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필요해서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가 좋지 아니하면 좋은 곳을 편안한 곳으로 잘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샀잖아요. 자기 몸과 피를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곳에 많으니까 너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원하는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엄난하고 부패하고 아주 안 좋은 지역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게 만든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 많다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결정할 때 어떤 결정, 뭘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있더라도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좋고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이끌림을 당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정말 타락하고 엄란하고 안 좋은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독립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께서 나타나셔서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독려하게 하시고 특별히 브루스빌라와 아몰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하나님 앞에 보온드립니다. 11종 여보드란 목사, 송재현 목사님, 인명으로 11종 드렸습니다. 성경으로 송재현 목사님, 여보드란 목사, 감사합니다. 중다운 우리 성도들이고 주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셀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늘 주를 위한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준 주님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행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오니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꿈같은 일들이 내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6주년 기념 예배가 1월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가 없지만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나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로카이 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나아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종의 자리에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뚱단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로 부정선거가 빨리 드러나서 국회가 해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국회가 해산이 안 되면은 이 아주 못된 놈들이 악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 해산이 되고 새롭게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그리해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언급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언제 석방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
김유경 사모님이 어저께 한국에 들어가셔서 12주간 또 14일간 격리를 해준다고 그러고 12일간 격리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을 하고 수술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김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동 선교사님과 김유경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뭐니 해도 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생각하고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 살기 위해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